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곽희정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어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였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일 성전들만 밟고 서성이다. 늘 그만큼만 주님을 의지하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질 때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수록 주님의 강하심이 나를 덮네. 웅크리고 불안한 내 영혼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때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수록 주님의 강하심이 나를 덮네. 웅크리고 불안한 내 영혼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네. 이제껏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후의 삶도 지켜주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김미나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진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서는 인생을 저녁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녁 그림자는 빨리 사라집니다.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또한 인생을 아침 안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안개라도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생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변함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면서 고생을 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봄과 여름은 가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겨울이란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겨울이란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겨울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겨울이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계절의 겨울을 말하고 있지만 또한 자신의 인생의 겨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은 한 번 더 디모데를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 서둘렀는지,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에 도착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겨울은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우울하게 쓸쓸하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밝고 기쁘게 그의 인생의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또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겨울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인생의 겨울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부터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누군가에게 감사의 기도가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을 남겨서 뭐하나? 죽은 사람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내 이름 기억해 주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 칭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혹은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 주신다면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면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사람들 눈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눈으로 평가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바울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죠.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사람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동역한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고 데살로니가는 환락의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바울에게 큰 아픔과 실망을 줬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름을 평가하듯 누군가도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헌금 하루에 1불씩 모아서 일주일에 7불을 헌금하는 오병이어 헌금이 있죠. 이 오병이어 헌금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2곳을 도와왔습니다. 한 곳은 장애인 보호소, 또 한 곳은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하게 연탄을 떼는 그 빈민들을 돕는 사역. 우리는 이 2곳을 꾸준히 도와왔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인 보호소를 처음 도왔을 때, 처음으로 그곳에
우리가 모았던 돈 2,000불을 보냈을 때 얼마 후에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자기가 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이 사역을 이제는 그만두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는 나도 버틸 만큼 버텼다. 더 이상 한국에서 장애인을 돕는 이 사역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보낸 2,000불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깜짝 놀라셨답니다. 왜?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분이 오클라호마가 미국에 어디 있는지는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름도 못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오클라호마에 있는 새벽빛 교회라는 곳에서 아니 자기에게 왜 2,000불을 보냈지?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2,000불이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 왜 이 돈을 나에게 보내셨나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분은 우리가 보낸 그 2,000불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얼굴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만두려고 했던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여러분이 내시는 오병이어 헌금으로 매년 1월 달에 이 교회에 이곳에 보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새벽빛 교회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셨을 겁니다. 오래전에 이맘때쯤 이원영 선교사님으로부터도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한 일을 찾으니 새벽빛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엄 목사님께서 떠오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생뚱맞게 이러한 메일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로 기억된다면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이분들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의 사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사의 기도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헤어짐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아름답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또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와 만나고 또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고, 이 얼마나 만남이 아름답습니까? 만남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설레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이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원해서 만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골라서 뽑아낸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내 인생에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남은 섭리고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나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여기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만남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만남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어짐입니다. 만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헤어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헤어짐이 아름다우려면 많은 노력과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헤어짐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후련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와 정말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던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런 마음속에 후련함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만남은 정말 안타까운 그 헤어짐을 가져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헤어짐은 어때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내 교인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아이고, 목사님 잘 가셨어요. 이제 새로운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한번 해볼 거예요. 목사님 잘 가세요. 바이바이. 그게 아니라 목사님 가시면 너무 슬플 것 같아. 목사님 가시면 목사님과 지냈던 이러한 예배와 기도회와 이런 게 그리울 것 같아. 이러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면 저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헤어짐, 이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헤어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올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바울이 죽고 나면 그 화살이 다른 기독교인에게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다 떠난 거죠.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을 떠나간 이들을 생각하면 바울도 인간이기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 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헤어짐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가치는 마지막에 결정됩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받았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교인들 중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환송을 받고 기도를 받고 떠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소리 없이 떠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회사를 떠날 때도 학교를 떠날 때도 어디를 떠나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기도를 받고 떠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사셔야죠. 우리의 인생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사람들은 그걸 후회하죠. 내가 좀 더 내 아내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내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못했을까? 내가 주님께 조금 더 내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나는 왜 욕심만을 따라 살아왔을까? 사람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헤어짐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도 땀 흘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통을 품은 시간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 소설에서 시간을 팔라고 외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시간을 팔 수 있겠습니까? 판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사겠습니까? 시간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팔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사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시간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 생명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 그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왜 중요하냐? 그게 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시간은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팔라고 외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아니, 시간을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시간을 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대부분 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고통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힘들어 하십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지요.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신방을 다녀올 때마다 저와 제 아내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신방을 가도 기쁘게 예배드리고 좀 활기 있게 좀 웃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엔 좀 드물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들끼리 다 즐거워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힘든 병에 걸리고 그러면 이제 목사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을 가면 늘 어두워요. 늘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암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버티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분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셨고 고통이 끝나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고통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는구나. 이분은 하루를 위해 고통을 지불하고 있구나.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는 부모님 건강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밤에 전화만 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이게 밤에 오는 전화는 일반적으로 한국이잖아요. 한국은 시간 차가 있으니까 이거 부모님에게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전화 받기가 싫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는 재정의 문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 그냥 우리는 산다는 게 고통입니다. 그러면 왜 삽니까? 아니,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빨리 가면 되잖아요. 너 왜 삽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래도 사는 것이 고통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인생이 고통보다 가치가 있으니까 고통을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고통이 커져버렸다? 그러면 목사님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난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보다 큰 고통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보다 아픈 경험은 없는 거예요. 고통은 없어요. 견딜 수 있는 고통만 하나님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보다 힘들고 어려운 건 없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도
사실은 나의 고통을 주고 산 시간인 겁니다. 바울은 추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사자의 입에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자기의 지금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기의 인생이 사자의 입에 물린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 고통을 참아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명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견디고 참아낸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시간은 귀합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루하루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후에 남을 신약의 자료가 되는 편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통을 지불하고 시간을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시간은 소중합니다. 하루하루 엄청난 아픔을 대가로 지불하고 여러분은 시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한 곳에 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썼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주고 산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쓴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은 고통을 주고 삽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당하지 않았다고 공짜로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통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고통을 지불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으로 얻은 시간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사랑을 주어야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땀 흘리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시고 고통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지불한 고통의 대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지 않아도 때로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사야가 노래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곧 나음을 얻었도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통은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 곧 새로운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대가로 치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대신 고통당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고통만을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얻은 시간이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 얻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귀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기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마음껏 사랑하라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데만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우리에게 쓰여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 겨울이 두려움의 겨울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기쁨의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 confirmation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rebaptism 다시 한번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10시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성전에서 여선교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선교회는 다음 주일 오후 4시부터 여선교회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단합대회 뭐 하나 맛있는 스테이크 먹고 또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한 해 동안 새로 들어오신 분들 서로 소개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성이시면 오십시오. 4시까지 오시면 우리가 맛있는 또 우리 청장부 남자분들이 스테이크를 아주 잘 구세요. 그러니까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워서 여러분 다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스테이크도 드시고 게임도 좀 하고 서로 인사도 좀 하시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피클볼 리그 시작이 됩니다. 등록비 10불 안 내신 분들은 오늘까지 우리 데니 성도님께 내주시고, 데니 성도님이 늘 보내드리는 그 스케줄, 게임 스케줄을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꼭 내가 1등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 교인들끼리 즐겁게, 그러니까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를 하는 이유는 교인들끼리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특별히 짐 가드너 집사님께서 아내 고미선 권사님의 생일을 맞아서 좀 특별히 깜짝 파티로 준비를 하셨어요. 고미선 권사님 오늘 아침까지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우리 짐 집사님이 특별히 준비하셨다고 했더니 이런 날도 있군요. 깜짝 놀라셨어요. 점심 봉사는 여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 짐 가드너 집사님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제한적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에게 열심을 주셔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